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애굽에 주는 말씀인데요. 내일도 애굽에 주는 말씀인데 오늘과 내일은 성격이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오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버리고 어제는 구스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했다면 오늘은 애굽에게서 도움을 찾아서 지금의 국가의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위정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제처럼 만약에 애굽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애굽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에 유다가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문단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징계를 하실 건데 그래서 그 징계의 결과로 정치적인 혼란이 올 거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지를 읽어내지 못하는 애굽의 지혜자들의 어리석음과 그 결과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인데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단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문단의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시고 애굽을 치시고 애굽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애굽이 휘청대는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애굽에 오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재하시니까 그 첫 번째 임재만으로도 어떤 것이 생기냐면 우상이 떤다는 거예요. 우상은 사실 가치 없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실체가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상이 그렇게 떠니까 우상이 녹아내리니까 애굽인의 마음도 같이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격동하여 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내란을 빠지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애굽 안에 정치적인 주도권을 놓고 서로 막 싸우는 장면들이 역사 안에서 있었는데요. 주전 720년부터 716년까지 애굽은 극심한 내부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18명의 독립된 제후들과 왕들이 등장해서 서로 싸우고 애굽을 해체 직전까지 몰고 갔었던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데요. 아마도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잘은 모르지만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대비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애굽의 위정자들이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것을 위기하고 타개하려고 하지만 극복하려고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애굽을 다스릴 포악한 왕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한 요 왕은 구스 왕 사바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잔인함과 포악함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국 사람들은 그동안에 다른 나라를 그렇게 다스려 왔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애굽이 그런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군림했던 애굽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애굽의 정치적인 모습으로, 정치의 혼란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요. 두 번째 모습은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라고 부르는데 애굽 경제에서 굉장히 막중한 위치를 차지하죠. 지리적으로 보면 6월부터 10월까지 적도 부근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때 날강이 범람하고 날강이 범람하면서 주변 땅에 유기물이 풍부한 퇴적층을 쌓게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씨를 뿌리면 잘 자라죠. 그래서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의 선물로 불렀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하면 거꾸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는 것이죠. 나일강을 마르면 그 나일강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도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농업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나일강이 마르면 나일강의 지위 흐르는 강들이 다 말라버리겠죠. 그러면은 나일강의 젖줄에서 물을 대서 그 자라게 하는 농작물들은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가 모두 황폐하게 되는 거죠. 강이 마르면 두 번째로 어업도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물고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부들이 탄식하게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애굽은 독특하게 어업이 굉장히 중요한, 어업을 통해서 굉장히 부가가치를 창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직물사람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나일강 주변에 자라가는 갈대들이 못 자라거든요. 갈대들이 자라지 못하면 거기서 얻어서 짜는 세마포랑 삼배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애굽이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러한 징계들이 내려지고 나라가 어렵다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들을 무능력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책략은 우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어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에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아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쪽의 나라들을 담당하는 그런 방백이었습니다. 고발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지혜자들의 후손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굽은 지혜가 옛 왕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왕들에게서 지혜를 나오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옛 왕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이 진짜 지혜자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애굽에 있는 이 지혜자들은 말만 지혜자일 뿐이지 지혜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환의 방백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똑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은 혼란의 영을 구별하지 못해서, 진짜 지혜자라면 어지러운 마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혼란의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고발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지혜자라면 그건 지혜가 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살폈습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고, 그 애굽에 대한 경고는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이기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에 대한 경고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애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경고를 던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릴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 저희가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정말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가?'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진짜 사람들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가? 주님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은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에 대한 심판은 유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내 삶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방에 대한 경고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경고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애굽의 지혜자들을 고발하면서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선지자가 경고했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있을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삶에 끌어들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애굽 두 번째, 애굽에 관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